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죄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고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는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는 이미 불행해졌습니다. 탕자의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한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의 모든 죄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리고 새 신, 새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의 인생,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실제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망가진 인생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모든 불치의 환자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뚫렸습니다. 간음한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자, 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인생이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참석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매 주일마다 일상적인 예배를 기대할 수 없는 코로나 비상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 꼭 2주간 동안 예배가 그냥 다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1.5단계로 격상이 되고 또다시 2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암시를 우리들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우리 시국을 봐야 됩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전체를 아주 손쉽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단계를 올렸다 내렸다 그저 적당히 풀고 조이고 조절하면서 우리 국민 전체를 은연중에 통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다행히 백신 소식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코로나의 종식을 우리는 지금 머지않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배 때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명확하게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오라 오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법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범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이 말은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한번 만나서 우리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말이에요.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첫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처럼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감추고 어떻게 하든지 딱 잡아떼고 그리고 또 도피하려고 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깁니다. 죄를 잊고자 술을 마야 도박 쾌락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죄 범한 아담이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가셔서 심판하시기보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왜 숨어 있느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느냐, 한번 나와서 대화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범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오라고 초청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피고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실체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를 1장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의 말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것이어서 마당만 밟고 가버리는 제사였다고 그렇게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의 근본 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들을 6절 7절에서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했습니다. 하여튼 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죄로 병들고 사단에게 이리저리 터져서 온통 상처 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모든 유대 땅을 전부 다 황폐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한 이제 두 가지 죄악들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두 가지 죄의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두 개념은 죄와 허물인데, 우리는 이 죄의 개념과 이 허물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이 죄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어는 하마티하고 영어로는 신이에요. 이거는 빗나가는 거예요. 저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서 삐끗하게 나가는 겁니다. 저 관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가는 것, 요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허물의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베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해서는 아니 될 경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어서는 아니 될 곳으로 들어가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정원에 들어가지 마세요.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거를, 그 선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 들어가 수많은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부정부패의 온갖 죄를 다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한 가장 가혹한 이 처벌을 찾아보게 되면요, 그것이 뭐냐면요, 추방입니다. 있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추방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있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추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몸 대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세상 영역으로 들어가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쫓겨나 나그네로 떠돌고 됩니다. 이렇게 방랑자로 떠돌게 됩니다. 유배자로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바벨론,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유랑의 민족으로 이 세상을 떠돌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원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본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변론을 하게 되면 누가 잘못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되면은 그 다음에는 법대로 죄값을 치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은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으면 당연히 준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는 영원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죄로 완전히 망가진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정이 은혜의 법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이게 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죄들을 뭐처럼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그 값을 내가 치르라 하는 이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인간이 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구원의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죄를 이 말씀에서 흰눈과 같이 희게 하고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흰눈이고 왜 양털인가? 여기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흰눈이 펑펑 내리게 되면은 이 삼남한생이 어떻게 됩니까? 흰눈으로 모든 것이 다 덮여서 온갖 땅 위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더러움이 다 덮어져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겉은 눈이지만은 눈 속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흰 눈으로 덮여 있는 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아주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더러움에 빠지기 쉬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보혈로 씻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얀 양털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털이 어디서 나옵니까? 양털은 양의 몸 속에서 이 하얀 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솟아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이 어떤 더러움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이기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정에 우리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케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무겁고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 은혜의 법정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많은 수고와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이 벗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전에 누렸던 그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추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추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전체도 그동안에 익숙했던 일상적인 예배에서 지금 추방되어 있습니다. 이 추방은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추방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뭐를 찬양했습니까? 인간들의 놀라운 과학 발전을 찬양하고 최근에 AI, 인공지능과 같은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낼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지극히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다 퍼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떨면서 혼란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쬐그마한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진화론 같은,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해온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요, 사실 경고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경고예요, 경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백신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국가적인 재난, 또 다른 국제적인 재앙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심판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심판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금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침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돌아오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원한 심판이 우리 역사 속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분명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은혜의 법정의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